얼마 전에 저희 노회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셨냐면 헬스장을 운영하세요. 저 개포동에 3층 건물이 있는데 3층에 세를 얻으셔가지고 헬스를 하십니다. 개인 헬스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전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한 7, 8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혹시 도울 일은 없을까 생각도 들고, 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예.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일 때, 대학생일 때 폐에 종양이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종양이 생겨서 절반 가까이를 이제 떼어내신 거죠. 그래서 남은 폐로 건강하게 지내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막 이런 거 하신 거죠. 아야 가봐라. 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오래되어서 국제 대회에 나가서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신학교에 가서 마치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센터를 차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대단하죠? 저보다 나이도 좀 어리신데 근데 그분의 이제 운동을 배우러 이제 한번 이제 겸사겸사 갔더니 뭐 이렇게 사설이 긴가 그런데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준비 운동을 해야 된대요. 준비도 안 하고 하면 다칩니다, 목사님. 그럼 저한테 준비 운동을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팔을 쭉 뻗어서, 네,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쭉 뻗어서 쭉 올리시고, 네, 좌우로 한번, 우로 한번, 네, 내리시고, 네. 그리고 허벅지에다가 이제 왼손을 대고 이렇게 뒤로 한번 쭉 돌리시는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졸지 말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혜를 받으려면 저도 이제 부흥회를 가거나 또 수련회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더라고요. 몸이 경직되어 있거나 다른 데로 생각이 가 있거나 하면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몸도 편안하게 있으셔야 돼요. 막 경직돼서 있으면 안 되고 몸도 풀어져 있어야 되고 편안한 마음을 있어야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게 좀 이렇게 딱딱해 보이셔서 제가 스트레칭 한번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한 자세로, 졸지만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좀 특이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로 예수님까지 14대, 도합 42대가 됩니다. 이 족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점.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은 왕위를 계승하신 분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에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족보가 하고요. 그 외에도 이 족보의 특징은 불완전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같은 사람, 제가 유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기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유다죠. 그렇게 다윗도 사실은 완벽한 것 같지만 큰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또한 특별한 것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남자들만 족보에 기록했거든요.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특별한 정도가 아니고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5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다말. 그 유다와 함께 부적절한 일을 겪었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라합. 직업은 기생입니다. 세 번째가 룻.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부정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마리아는 정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하죠. 당시의 법으로 치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이름에 들어가는 것도 특별한데 그 여인이 하나같이 죄인이거나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한 여인이 누구냐? 오늘 읽었던 라합이죠. 라합.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보시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오래되고 튼튼한 성이었든지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도시 문명을 이루었던 발전된 도시가 여리고였는데 그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점령을 할 수 있을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니까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숨어야겠습니까? 외간 남자들이 들락거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곳을 찾아서 들어간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기생의 집이었던 거죠. 외간 남자들이 들락거려도 이상하지 않은 집.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집은 성벽 꼭대기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표현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좀 달동네 같은 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성에서 가장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아닌 거죠. 힘들고 어렵게 겨우 찾아가야 하는 그런 곳,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곳에 기생 라합이 있었고 거기를 정탐꾼 2명이 찾아갑니다. 왜 라합에게 갔는지 아시겠죠? 사람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눈에 띄지 않고 정탐해야 되니까 라합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외부인이 온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어쩌면 복장도 좀 달랐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외부인이 들어온 거를 여리고성 사람들은 알고 왕에게 가서 이 성을 정탐하러 온 외부인들이 있는 것 같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으니 왕이시여 우리가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왕의 허락하에 라합의 집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을 잡아오기 위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불러내서 그 사람들 어디 있냐?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잡아야겠다. 너 그런 사람도 숨겨두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제 라합을 닥달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라합도 정탐꾼들도 처하게 된 거죠. 그 순간에 라합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4절부터 6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자, 정탐꾼들이 내놓으라고 말하자 라합이 연기를 잘했는지 어떤지 강심장인지는 모르지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나한테 오기는 왔었다. 그런데 누군지 알지 못했고 지금 밖이 어두어둑한데 이 어두어둑해지려고 할 때 이미 우리 집에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성문 열고 밖으로 나갔을 것이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한 거죠. 실제로는 라합의 집 지붕에 3대, 그러니까 삼으로 옷감을 만드는 그 옷감을 만들었던 그 그 식물 뒤편에, 말리러 놓는 그 뒤편에 이 정탐꾼 2명을 숨겨놓고는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빨리 밖으로 가봐. 도망간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어. 빨리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역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라합이 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이에요. 왜 정탐꾼 2명을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숨겨주었느냐? 9절, 10절, 11절 때문이에요. 내가 소문을 들으니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나라를 전멸시킨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녹았다. 그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된 하나님이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숨겨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렵고 놀라고 감탄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와 그 주권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작정하셨구나.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로 넘어가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겠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 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당장의 위협에서도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여인, 저 기생과 같은 여인이 뭐 대단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라합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정탐꾼들을 살려준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2가지를 요구합니다. 한 가지를 요청을 하죠.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하게 베풀었으니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너희들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한테 그 약속의 증표를 보여달라. 13절 말씀.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들을 살려주니 너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책임져라. 그리고 그 책임지겠다고 하는 증표를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표가 있을까요? 네,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이 창에다가 달아놓으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라합이 요구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약속했던 증표가 뭐냐면 바로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 붉은 줄이 쳐 있는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죽이지 않기로, 그 약속의 증표, 구원의 증표,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이 증표가 있죠. 저희들에게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증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약속의 증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고 승리게 하실 약속의 증표, 그 약속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약속의 증표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약속의 증표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자고 하는 표현이 바로 회개하자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라합이 요구했던 그 증표, 구원의 증표, 우리의 구원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탄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로 파티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그렇게 서양 선교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이미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성탄절이 되면 쉬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도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성탄절이 선교사들에게는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기독교 학교들 사이에서 먼저 성탄절을 받아들여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부터 1900년 사이에 성탄절이 정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근대 학교들을 세우고 교회들에서 학교와 또 세운 교회에서 성탄절을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896년, 120년 전이죠. 1896년 독립신문에는 12월 24일에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독립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에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간지에 실린 거죠. 다음 해인 1897년 12월 28일에는 배제학당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문화기반, 성탄절에 저희들 성탄 발표하잖아요. 그것을 배제학당에서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899년
1899년 12월에는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서울 안과 서울 밖에 예수교 회당과 천주교 회당에 등불이 휘황하고 여러 천만 사람이 기쁘게 지나가니 구세주 탄일이 한국에서도 큰 성일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성탄절을 쉬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미국적인 분위기에서 지키면서 그렇게 한국에 전해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성탄절을 받아들이더니 이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라고 알리고 지키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성탄절에 행해졌던 여러 행사들은 교회가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 성탄절이 되면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이를 계기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교회와 접촉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구원의 징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성탄절에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로 성탄절을 삼자. 이것이 한국교회의 처음 성탄절을 지키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든지 성탄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알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알리고, 그분이 우리의 약속의 징표라고 알리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1930년대가 되면 성탄절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가 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모던 열풍, 이런 표현을 쓰네요. 모던 열풍.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주고받는 상업 문화의 대표적인 날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30년대. 1932년 12월 24일 동아일보에 크리스마스를 선전하는 사진을 싣고 밑에에는 진열장에 나타난 그 기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33년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에는 가격대에 맞춰 살 수 있는 선물 목록이 소개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라는 기사의 제목이 실렸습니다. 1936년 12월 25일자 매일신보에는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처음에 성탄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어떤 이유로 들어왔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이끌어 오려고 하는 그런 계기로 성탄절을 삼았는데, 채 30년이 지나가면서 성탄절은 이제 유흥과 상업 문화의 대표적인 절기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우리만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표, 약속의 증표, 승리의 증표, 그 증표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붙잡고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